자, 우리에게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물러설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여기에서 참과 거짓이 나뉩니다. 여기에서 진리와 오류가 나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회피해 가기 위해서 막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논리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제 다다음 주 소위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육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신이 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신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이게 소위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진리를 부인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설교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고 뭔가를 트집 잡고 자꾸 뭔가를 거기에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려는 사람들을 다 묶어서 교회사에서는 영지주의라는 말을 써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영지주의. 주의는 아시죠? 영지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고차원의 지식을 내가 알고 깨달았다, 그런 의미예요. 영지주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하려고 애썼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이론은 영은 순수해, 스피릿. 영은 순수하고 고결한데 육체는 부정해. 그러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육체로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영은 순수하고 고결한데 육체는 부정하니 부정한 육체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고귀한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깨달아야 구원받아요? 믿어야 구원받죠. 성경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거나 회방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은 고귀한 숨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지식, 육체에 속한 그런 저급하고 부정한 육체에 속한 지식이 아니라 고결한 지식을 깨닫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은 시간을 내주시면 안 돼요. 그런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차라리 전혀 안 믿는 사람이나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낫지, 뭐 성경을 들고 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회방 돌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다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됩니다. 자, 요한 2서 보세요. 요한 2서 7절을 제가 봅니다. 요한이서 7절.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속이는 자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부인합니다. 이런 속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런 자가 속이는 자의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니라. 자, 그 아래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소리내 읽어보세요. 요한이서 10절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도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아주 성경에 강경하죠?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나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어요. 나도 예수님 믿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거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시간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는 그런 집단들, 무리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그들을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런 적그리스도 무리들이 많이 있어. 토종 적그리스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왜 그래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뭔가 좀 자기가 해보려고 무슨 토론에 자기의 지식을 좀 이렇게 내보내려고 그러다가 이 토종 적그리스도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적그리스도는요 종말론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고지 안 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그리스도는 종말론 주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진리의 기초를 부인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래요. 뭐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럼 이게 종말론 주제예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죠? 종말론 주제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종말론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자신들 곁에 있는 적그리스도 무리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종말론 주제로만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기초를 흔드는 그 토종 적그리스도 무리들을 그냥 방치하니까 이 나라에 차고 넘쳐요. 기독교 인구가 제 귀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렇게 토종 적그리스도 무리가 범람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종말론 주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종말론 주제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도 도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언제부터 도대체 깨달음의 종교가 됐냐고요. 그거는 고대의 영지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우리가 묶어서 영지주의라고 말한다는데, 그들의 논리에, 그들의 주장, 고결한, 이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 고결한, 영적으로 영에 속한 그런 고결한 지식을 깨닫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영주주의자들의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의 논리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언제부터 깨달음의 종교가 됐냐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믿고 나면은 언더스탠딩이 열립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 영적인 이해력을 열어주시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박또박 읽고 정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니까 구원받고 나서 언더스탠딩, 이해력이 열리지 않습니까? 지각이 열리고 명철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세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요. 뭐라고 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 God.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육체로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소위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이게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시즌이죠. 육체로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셔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거기서 끝이 아니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신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물러설 수 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죠.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육체로 오셨다는 거는 보세요. 만져지고 감각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무슨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적인 세계에 막 고차원적인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깨달아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만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렇죠? 감각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막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아주 신령해서 막 고차원적인 그런 숨겨놓은 진리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선명하고 분명하고 감각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봤는데 뭔가 좀 애매하고 알듯 말듯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좀 도사지요. 그런데 성경을 믿고 성경의 진리는 들어봤는데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이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땡입니다. 땡.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거든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감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할 때 우리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예. 근데 이게 뭔가 설명이 복잡해. 그러면은 땡입니다. 요한이서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뭐 좀 배웠다고 그런 사람들 맞상대해서 토론하려다가 다 토종 적그리스도 무리만 키워주는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시인하지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너무너무 복음 전하기 좋아요. 사람들 다 오픈돼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포기할 수 없는 진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이 진리를 부정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그리스도는 종말론 주제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려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요한일서 4장 본문으로 오셔서 오늘 이 4장 3절을 여러분 나중에 개역성경이나 영어 NIV, ESV랑 비교해 보시면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4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에게 속합니까? 적그리스도께 속해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개역성경이나 NIV나 ESV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은, 예수를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적그리스도께 속하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죠? 다 시인해요. 온 천지에. 제가 말씀드린 이 땅에 토종 적그리스도 무리, 그 집단에 속한 사람 붙들고 말해보세요. 당신 예수를 시인해 부인해. 다 시인한다 그래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을 시인하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성경 자체가 지금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 손상을 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되는데 예수를 시인한 것으로 그렇게 말을 바꾼 사람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역사에서 뭐 본인이 영지주의자인지는 몰라도 영지주의와 영향을 받은 사람이겠죠?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점에서 옳은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빼앗깁니다. 빼앗겨요. 그냥 뭐 읽어보니까 번역이 좀 좋던데 땡.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옳은지를. 우리 교회는요, 단지 소망침의 교회는 그냥 열심히 우리가 나가서 크리스마스 되고 했으니까 복음 전하다, 그렇게 하자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셔서 교회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예. 와봤는데 난 열심히 전도지나 돌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킹제임스 성경 얘기해. 그럼 어느 날 가는 거예요. 그냥 귀가하시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자는 교회가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교회입니다. 동의하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큰 차이가 나요. 아까 하나님,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어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God이죠, God.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영어 NIV나 ESV 우리나라 개혁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가 육체로 나타나죠. 그가 누구예요? 누구? 영어로 God, 주어가 God인데 이것을 He라고 바꿨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러면은 그거 물어봐요. NIV나 ESV 개혁성경 가지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분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10명 중에 9명 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땡, 아닙니다. 여기서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태어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고대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은요, 역사에서는 사라졌지만 절대 그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흔적을 곳곳에 남겨두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할 때 그냥 그냥 이게 더 좋던데 그게 아니라, 아니면 값이 좀 싸던데 그게 아니라, 어느 면에서 정확하고 옳은지를 알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제가 지난 여러 해 동안 많이 지켜봤어요. 그냥 이게 더 좋던데 그런 사람들 다 되돌아갔습니다. 유턴합니다. 어느 면에서 옳은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똑똑하게 알려준다. 9절. 오늘 요한일서 4장 3절이 그렇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굳게 믿으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적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진리로 진리의 영에 사로잡혔는지 오류의 영에 사로잡혔는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겠는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따져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알겠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으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죄인의 구속은 없습니다. 죄사함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5절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그리스도죠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몸, 사람의 몸이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그 아래로 10절입니다. 10절 다 읽으셔야 돼요. 10절입니다. 10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다 읽으세요. 시작. 뭐가 드려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진 거예요. 영혼이 드려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희생물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몸으로 육체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믿음 생활이 영적이다 해가지고 하는 소리도 전부 막 말은 영적인데 하는 소리가 다 애매모호해. 시간을 거기다 낭비하지 마시라. 땡입니다. 땡.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모든 진리는 감각적이에요. 우리가 아주 감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이 영적이다 해서 막 이 나라에 좋은 단어 하나 있죠. 뭐 신령하다. 그럼 껍벅 죽죠. 막 신령한 무슨 지식, 신령한 영적인 신령한 어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영으로 신령하게 하신 일을 믿으려고 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그거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몸으로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집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면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따박따박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 도대체 죄인을 위해서 드려진 게 뭔지를 신령하다 하니까 그분이 영혼으로 하신 일을 뭘 자꾸 추적하고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뒤에 그분의 혼이 지옥 갔냐, 영이 지옥 갔냐, 지옥 가서 뭘 하셨냐, 지옥에 며칠 있으셨냐, 이런 불명확한 소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무엇이 드려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드려졌죠? 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복음 전하기 좋죠? 예, 몸이 드려진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몸이 결국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물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하신 일을, 죄인들을 위해서 몸으로 하신 일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래서 몸으로 하신 일을, 육체로 하신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고대 역사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용어로 영지주의라.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고매한 지식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 그 감춰져 있는 영적으로 고매한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 그런 것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예 용어가 그래요. 고차원적인 그 지식의 어떤 도달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흔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죄인에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당신 이걸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깨달아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말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용어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하신 일을 믿는다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예.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정말 위대한 구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부터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아멘이죠.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들을 지셨어요. 무슨 영원히 어떻고 뭐 지옥에 갔었고 음부에 갔었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말할 때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깊이 있게 시간이 남아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거죠. 그거를 복음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건 영지주의자들의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만져질 수 없는 어떤 고매한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은 죽으심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은 부활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은 죄사함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없으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다시 일어나심도 없고, 그렇죠. 몸이 없으면. 자,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심, 이런 것을 다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육체로 하신 것이죠. 육체로 하신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서 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육체로 하신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몸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으로 하신 것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숨을 거두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태어난 거 가지고는 식별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죽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숨져 죽으신 거예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냐 부인하냐가 왜 중요하냐? 물러설 수 없는 진리라 그러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지 적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지 이게 왜 판가름이 됩니까? 여기에서 진리가 갈라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야 십자가의 죽음도 있고요, 육체로 오셔야 부활도 있는 거고요, 육체로 오셔야 우리의 구속도 있고, 육체로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는 자들을 이상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의 역사에서는 영지주의라고 하고, 지금도 도처에 적그리스도 무리, 교회사에서는 영지주의라 하지만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에요. 그렇죠? 자, 골로새서 1장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1절) 이렇게 관련 구절을 반복해서 찾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문장들이 성경에서 실제라고, 진짜라고 그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자꾸 찾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성도님들 한음성으로 이제는, 22절 이제는 시작.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자신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금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지시하여 하셨으니. 예, 죽음을 통해 자신의 뭐로요? 육체의 몸으로. 또 몸이라고 하니까 뭐 하늘에 속한 몸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육체의 몸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몸으로.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시인하냐 부인하냐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적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 여기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지 오류 안에 있는지가 여기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면 영원한 구속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말씀드린 고대 역사에서 그 영지주의다 그러한 신념을 가진 자들 중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서에서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서 뭐 성경 끼고 뚫레뚫레 오면은 요한이서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까지 해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을 만나면 다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좀 성경 좀 공부 좀 했다고 오라고 한번 토론 좀 해보고 너랑 나랑 한번 각자의 도를 견줘보자고 하다가 이 나라 이 토종 적그리스도 집단이 이렇게 득세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부인하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면 구원받은 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다 역사의 고대 교회사의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정하는 자들, 소위 적그리스도 무리들의 특징이 그냥 X표를 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걸 그냥 무조건 X표, 그렇게 무조건 X표를 치는 자들도 있지만 온갖 이론과 논리로 성경의 믿음을 흐트러뜨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무리들, 이 고대 역사도 쭉 추리해 보면은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이걸 구분해 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풀 네임을 알아두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자들이 뭔가 숨겨져 있는 고매한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기록은 단호합니다. 교회사 고대의 역사에 있었던 그런 자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들의 특징 논리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냥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데 뭐 요르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께 들어갔다. 그러다가 이제 또 나갔다. 그 뜻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하나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제가 봅니다. 2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이런 말이 왜 있는가 싶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무리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거예요. 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이런 자들은 예수님 다음에 그리스도 붙이는 거를 거북살스럽게 생각해. 우리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괜찮죠? 은혜롭죠? 근데 이런 자들은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좀 껄쩍지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대의 이런 적그리스도 무리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흔적을 곳곳에 남겨놨어요.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1절. 누가복음 4장
41절. 자, 이게 이제 마귀들이 말하죠. 마귀들이 뭐라 그래요? 마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4장 41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마귀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실한 거예요. 제가 개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41절. 귀신들이, 오랜만에 읽어보네.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안 붙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 2서 2장에 적그리스도 집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 버린다고. 자, 제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개역 성경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붙이는 거를 애써 회피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들은 도처에 자기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개역성경이나 NIV, ESV 찾아보세요. 뒤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냥 없앤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해 읽는데 그냥 좀 번역이 좀 좋던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세월이 지나면 퇴색하고 빼앗겨 버려요. 왜 예수님 다음에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그냥 없앤 게 아니에요. 역사에서 적그리스도 무리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의 흔적을 도처에 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요한이서 2장 22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말장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종말론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적그리스도, 토종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진리와 오류가 갈라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자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성도님들 공감하시죠? 예,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요, 영원한 구속도 없고요,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그래서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냥 교리가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구원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이서에서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말하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 그런 거 주의하셔요. 그건 벌써 그냥 땡입니다. 땡. 뭔 소리를 예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잘 우리가 믿자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를 모르겠다.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땡입니다. 땡.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아주 사도들은 감각했고 만졌습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고 아주 실증적입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 하나를 준비하셨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홀리 띵이에요. 이거 물건이에요? 뭐야? 왜 예수님을 거룩한 것? 몸이라니까요. 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몸이기 때문에 홀리 띵,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런 거를 막 진리를 모르니까 거룩한 것, 이거는 틀린 거 아니야? 그래서 거룩한 분, 그러면 틀린 겁니다. 몸을 준비하셨다. 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은 영원한 구속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몸으로 하신 일을 믿고 선포하는 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셋째 날에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막 뜬구름 잡는 막 이상한 소리 하면 벌써 땡입니다. 거기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육체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시겠죠? 그 몸이 희생물로 드려짐으로 그 진리를 믿는 죄인들을 다 죄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요. 종말론 주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은 토종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희생물로 드려졌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뭐 영혼이 어떻고 그런 애매모호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몸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구속받으셨죠?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구속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영원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구속받았으니 이 땅을 사는 동안 각자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 몸이 그 몸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 굳이 그 단어를 거기다 갖다 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얼마나 대단하게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그 몸의 헌물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몸의 희생물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위해서. 죄인의 구속을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속받은 성도의 몸을, 구원받기 이전에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그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는 것은, 굳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몸에 속한다. 이미 드려졌어요. 그렇죠? 이미 이론적으로 이미 드려진 그 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니까 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왔어요, 오늘. 몸으로 한 분들은 몸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예. 빈자리는 다 영으로만 오신 분들이에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비용이 발생했고 희생이 뒤따랐다. 그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또 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또 몸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의 어떤 종교라고 말하니까 마음만 가지고 하는 줄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았고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은 성도들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뭘 가지고 평가받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근거해서 평가받게 되는 것이에요. 몸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몸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죠. 예.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저랑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예. 구원받은 이유, 성도로 불려진 이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된 이유, 이 땅에서 몸으로 한 것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와 오류가 나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적그리스도가 나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그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나중에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각자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들로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몸으로 행한 것들로 평가받을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기에 구속받은 성도는 이제 자기의 몸을 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에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육체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제 각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크게 확장되어 보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거기다 썼을 때는 아무도 그 단어를 건들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쓴 거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드려진 거예요. 우리가 드려진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각 성도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몸으로 이룬 것들, 행한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준엄한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될 이유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